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펼치시며 또한 2010년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경인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귀한 사역,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마 나오셔서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해람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단위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은혜가 많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한반도를 위하여 한반도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공의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들렸나 봐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평양이 고향이고요. 제가 남한에 온 것은 이제 14년 전입니다. 97년 8월 16일 날 압록강을 넘었고요. 10월 19일에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고요. 그 김포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오긴 했었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저희는 원래 고향이 평양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평양에 있는 창동교회라고 옛날에 그 평양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최필근 목사님이 그 심호하셨던 창동교회 교인이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양 송화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잠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이제 월남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뭐 말씀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리민식 목사님,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 편에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다 같이 피난 가는데 따라 떠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시다가 해주에서 최필근 목사님 둘째 아드님하고 같이 잡히셨대요. 그래서 잡히셔가지고 최필근 목사님 그 아드님은 나이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20세 정도 되셔서 인민군에 이제 징집을 당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좀 어려서 평양으로 이렇게 다시 끌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산 가족입니다. 그 최필근 목사님 그 아드님은 인민군에 징집이 되셨다가 포로가 되셔가지고 고제도 수용소에 계시다가 나중에 포로 교환 때 한국에 남으셔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 전쟁통에 저희 아버지를 맏아들인데 잃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남쪽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저희 할머니의,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들을 지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양에서 이제 저는 출생을 했는데 74년도에 저희가 출신 성분이 상당히 나빠요. 북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월남하셨고 뭐 옛날에 평양에 땅도 많은 대지주였고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출신 성분이 나빠서 저희들이 74년도에 이제 9월 달인데 저녁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와가지고 저희 가족을 추방을 보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있는데 이제 보위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보위부에서 추방을 보낼 때는 그 집에 식구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옆집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줘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식구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사인이 떨어지면 우리 집에 이제 갑자기 탁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당신들은 이제부터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종으로 보따리를 싸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우리 아버지랑 이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이부 사람이 우리는 이혼하는 걸 모르니까 하여튼간 일단은 거기 가서 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그 짐은 따로따로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짐 따로, 엄마 짐 따로, 아이들 짐 따로 이렇게 이제 그 밤으로 짐을 싸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이부 자동차에 타고 국가보 이렇게 저기 성신역전이라는 데를 가서 기차에 타고 추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 2만 명, 그때 한 2만 명 됐대요. 추방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추방 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가는데 영화에 보게 되면 왜 그 학도병 옛날에 그 저기 일제 때 왜 이렇게 학도병 끌려나갈 때 막 역전에서 막 붙잡고 울잖아요. 딱 그거 같았어요. 막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막 난리예요. 그 이제 기차가 떠나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깐난애기를 업고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산골에 추방 간다는 거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기차가 떠난다고 기차 그 기적 소리 이렇게 뿡 하고 나잖아요. 기차 떠나기 전에 여기는 안 나더라고요. 북한은 기차 떠나기 전에 뿡 하고 소리 내거든요. 기차가 떠난다고 뿡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왕 하고 우는데 기차가 너무 이게 사람들이 왕 하고 우니까 그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에 기차가 훈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11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산골로 이제 갔어요. 기차 타고 하룻밤 자고 가서 내려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어디로 또 자동차 타고 한 번 또 가서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이제 그 무슨 조그만 또 이런 빽빽이 차라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타고 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2만 명이 떠났는데 나중에는 한 50명 정도만 됐어요. 한 10가족 정도가 그 한 같은 산골에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이제 산골마다 이제 다 추방이 다 된 거죠. 다 이렇게 한 군데 다 안 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 곳은 그 명성이 드높은 양강도 삼수군 간덕리였어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삼수갑산 가면 옛날에 살아 돌아 나온 사람이 없대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거는 내가 목숨을 그러니까 죽더라도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살기가 힘든 건 맞아요. 겨울에 평균 온도가 영하 한 28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추울 때 있잖아요. 왜 요즘에 강추위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영하 40도 막 이렇게 돼요. 38도 뭐 이렇게 돼요. 그럴 때는 숨이 꼭꼭 막혀요.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보통 온다 그러면 무릎치게 오고요. 많이 오면 허리치게 와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막 어떨 때는 막 그 창문이 막 문을 못 열으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기어 나가서 바깥에서 눈 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동화 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옛말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사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출신성분 나빠서 쫓겨오니까 아이들이 막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평양 쫓개민 이렇게 놀려요. 막 너 도둑질하다 쫓겨왔지 이러고 막 무시를 해요. 저희들이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당원이었어요. 여기 남쪽 사람들이 좀 잘못 아시는 게 당원이면 다 높은 자리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제 그 생활총화를 다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로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평양에서 왔으니까 평양집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평양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다가 수령님이 계시는 평양을 어떻게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슬퍼서요. 그 이야기 듣고 와서 엄마 그 딸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가니까 쌀을 안 주잖아요. 그냥 거기는 농사가 되는 게 감자밖에 없어요. 감자 농사만 돼요. 근데 대신 감자는 참 맛있어요.
거기 감자를 다른 데 갖다 심으면 그 감자가 안 돼요. 그 땅이랑 이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감자는 진짜 이렇게 삶게 되면 막 녹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루가 이게 날릴 정도예요. 그렇게 전분이 많아요.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산속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나무 이렇게 다 뿌리 캐내고 풀뿌리 캐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자를 심거든요. 근데 우리 첫 해에 감자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감자가 없잖아요. 우리 9월 달에 추방 갔으니까. 첫 해 우리가 제일 고생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평양에서 추방 갈 때 그 밀가루가 60kg가 남은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밀가루 60kg를 갖고 가는데 아니 보이부에서 짐을 싸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일에는 어니월에도 손발이 시리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뭐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쫓겨가는 인간들 뭐 그냥 아무렇게나 싸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보대하고 석유통을 같이 싸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다 쏟아졌어요. 그 우리가 추방 간 다음에 한 40일 있다가 그 집이 왔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거기 가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동거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남의 집에 동거 들었는데 뭐 이렇게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칸방 있잖아요. 단칸방 있는데 짐이 우리가 동거 들었는데 거기서 겨우 빌어먹다가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통나무 집이에요. 거기는. 미안해. 통나무 집인데 거기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가 40일 만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짐이 오면 밀가루 가져다가 밀가루 그 본복 있잖아요. 콩 넣고 해먹는 거. 그거 좀 해먹으려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 좀 해먹으려고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이놈의 밀가루가 왔는데 글쎄 석유가 몽땅 쏟아진 거예요. 쌀은 씻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밀가루는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먹는데 하면 그 먹으려고 그러면 막 석유 냄새가 막 올라오죠. 그 먹고 나면 이 속이 쓰려요. 이게 그 석유에 왜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막 쓰려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때 우리나라에 왜 저기 어디 안면도인가? 태안반도 거기 왜 기름 유출 사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름 냄새 너무 많다가지고 머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니까 막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메스껍고 그래요. 근데 배고프니까 안 먹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가 또 다 먹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요 사람은요 참 안 죽어요. 우리 여기 오니까 우리 애들은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안 먹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너 북한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지 엄마 북한 말 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석유 묻은 밀가루 60kg를 다 먹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어렵게 살았는데 89년도에 미국에 저희 가족들이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3년 후에 그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희 집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 첫 구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영훈이에요. 그래서 영훈아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슨 이런 편지가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지켜준다는 게 그 잘나게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절대 믿지 않았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지켜준다는 게 그 잘나게 지켜주냐.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은 새벽 3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기도해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편지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건 모르니까 북한에는 기독교라는 건 몰라요. 우리는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울 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마약과 같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자기들의 식민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아 내대라. 이렇게 순종하는
교리가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미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한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네에게 충성하는, 순종하는 식민지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뭐 그러니까 자선과 박의 간판을 내들고 자예병원, 인해병원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고아들 데려다가 피 뽑아서 팔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생체 실험해서 장기들을 뜯어내서 팔아먹고 뭐 우리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항해도 지방에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당 마당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졌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무슨 수길이라는 아이가 사과를 하나를 주워 먹었더니 이 선교사가 아주 악독해가지고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여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어다가 사과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사냥개를 죽여서 막 그 아이를 물어 뜯어놓게 하고 그것도 송차질 않아가지고 황산이라 그러죠. 청강수, 염산이랑 유산이랑 섞인 거. 이걸 갖다가 그 아이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도족이라고 그 염산으로 이렇게 하게 살이 익잖아요. 그래서 도족이라고 이렇게 새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가끔 서양 소설에 보면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처녀인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야, 그게 가능하냐? 거짓말이지. 우리 그렇게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 할머니가 그냥 미신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탈북을 해서 8월 16일 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일주일 만에 북경에 왔습니다. 북경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아버지랑 내가 34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반동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운 반동아버지랑 내가 34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인자 만나면 왜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기독교 공산주의는 승리하지 못하겠구나. 40년 넘게 저 아버지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성경을 외운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찬송가를 하나 부르시는데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줘요. 무슨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10절까지 있어요, 찬양이. 근데 그거를 쫙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김일성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대요, 거긴 또. 그렇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그냥 서울 가면 예수 잘 믿어라, 야. 그냥 북한은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잘 살다가 지금은 예수 안 믿어서 못 살고 남한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못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잘 믿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것도 별거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들이 남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느 가정에 제가 2번이나 그 국경경비대에 잡혀서 그 보이부 감옥에 끌려간 적도 있고, 저는 떠날 때 4개월짜리 아들을 얻고 왔습니다. 그 아들을 얻고 보이부에 보이부에 잡혀갔을 때 저는 원망했어요. 야, 이 아이는 왜 이때까지 안 태어나다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을 새기냐. 또 우리 할머니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 딱 애 나니까 날 보고 오라 그러시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었고, 핏덩어리를 업고 압록강물에 뛰어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머리털 한 올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저희들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9 식구가 다 탈북을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쪽에 왔는데
남쪽에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 가족이 같이 못 왔어요. 갈라져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괜히 왔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괜히 왔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나쁘냐? 나빠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우리끼리만 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차라리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더라도 같이 가서 죽었을 걸, 같이 굶어 죽었을 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족 아니죠. 네. 이제 저희들이 떠날 때 당시는 그 미국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미국 그 영어로는 Still Life with Lice 이렇게 돼 있고, 한국말로는 할머니가 있는 풍경, 이 책을 썼어요.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한때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책에 우리 아버지가 YMCA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쥐약 사가지고 쥐약 한 멍씩 품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왔는데 나머지 가족이 못 오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었는데 그 조사하는 거기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기도하래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가족이니까, 어머니랑 거기 계시니까. 근데요, 참 사람은 묘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놀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후회가 돼요? 아, 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절대로 안 싸우고 어머니한테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았는데 또 안 그래요.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났어요. 4개월 만에.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발가벗겨서 한지에 놔도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왜 이렇게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내가 그 뭐 얻을 거 있을 때만 가서 막 그러면 밉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얻어먹을 거면 싹 얻어먹고 모르는 척 하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또 의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안 왔을 때 기도했는데, 어머니 다 왔는데 이제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면 그 참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모르지만.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요? 모르고 나가서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찬송가 359장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예, 나주에 돈 바꿔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왜 내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해에 이렇게 왜 한국 교회는 보면 새해 첫 해 될 때마다 1월 1일 때마다 왜 40일 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때 좀 집이 멀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옆에서 들은 것 같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 교회 차량으로 운행을 해줄 테니까 새벽기도 참가할 거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태우고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려면 2시에는 깨놔야 돼요. 2시 반에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다니는데 37일째쯤 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30일 지나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다가 막 졸았어요. 제가 막 계속 엎드려서 이렇게 설교 말씀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게 막 억울한 거예요. 이거 누워서 좀 편안히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기도도 못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3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제발 안 졸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 권사님 한 분이 제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따라했어요. 안 졸으려고. 막 이렇게 따라했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바람개비가 이렇게 혀에 붙은 것처럼 혀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어떡하냐, 나 드디어 미쳐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재롱 목사 있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 무슨 이단 막 그거 막 뉴스 많이 나고 뭐 방언도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 어떡하냐, 내가 드디어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혀를 펴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혀가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와서 권사님 한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나 어떡해요, 나는 지금 혀가 말려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 그게 다른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뭐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왜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요 짜금이 하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막 박수 치면서 짜금이 하면서 막 돌아가요. 나 그분 볼 때 막 미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남쪽에 처음에 오니까 그때가 97년 12월 28일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어요. IMF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실직자 400만 명, 350만 명. 그때 우리나라에 38선, 38세면 이렇게 퇴직하는 선이라고 나왔잖아요. 38선, 45정, 45세 정년, 56도, 56세까지 넘어 일하면 도둑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제가 34세, 그 다음에 내가 35세잖아요. 거기다 깐난 얘기 있어요. 제가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 호텔에, 강남에 있는 호텔에 이제 50만 원 받고 취직을 했는데, 저를 트레이닝 시킨다 그러면서 객실을 제가 10개 맡았는데, 자기 객실까지 다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화장실 20개 닦았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 이게 5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돈을 모르니까 50만 원이면 많은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135원 받다가 여기 와가지고 50만 원 받으니까 돈이 무슨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집세도 한 20만 원 나가야지, 교통비도 한 10만 원 나가야지, 애도 우유도 사 먹어야지. 애기 봐주는 엄마한테도 용돈이라도 조금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정 엄마지만. 그렇죠? 친정 엄마도 돈 조금 줘야 우리 애 보는데 신나지. 돈 하나도 안 주고 공짜로 계속 보라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들? 근데 어머니 아무것도 못 드리고 막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받는 데는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직장을 이제 100만 원 받는 직장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구하는데, 통일부에서 이제 공문을 하나 보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처럼 생각하고 북한에서 정부에서 보내주면 북한은 무조건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8개월이나 계속 기다렸어요. 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8개월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이사장님이 차흥봉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인사이동 된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내 그러면 공무는. 그 전화 드렸어요. 비서실에다가. 왜 오려고 그러냐? 만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왜 만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 탈북자인데 거기 공문이 가서 나 거기 취직하려고 계속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탈북자 안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3일이나 입을 내려놓고 막 울었어요. 제가 막 울었는데, 누가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우는 게 신나요. 사실은 울어보세요. 누가 하나도 말리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없으면요 지쳐요. 야, 울다가 그 다음에는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뭐 이불에다가 머리 틀어박고 울어봐야 뭐 나만 기운만 빠졌지 뭐 되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와서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라도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울다가 지쳐가지고 안 울었어요. 스스로 그쳤어요. 우는 애는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자기절로 그냥 끝일 때까지 놔두면 돼요. 자꾸 올리면 더 울어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우리 맨날 뭐 배웠거든요.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거 맨날 배웠잖아요. 근데 내가 통일부만 믿고 계속 이제 기다리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에 들어갔어요. 삼성생명 그때 빌딩이 10층짜리인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 너무 많은데 쫓겨날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나는 쫓겨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월급 100만 원은 없어지고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달 월급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꿈이 좀 커져가지고 100만 원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때 소원은 그냥 월급 100만 원 받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막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신학교 가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자꾸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면 여자들은 대체로 다 전도사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만히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70만 원 보통 받고요. 많이 받는 전도사님 80만 원 받는데요. 그럼 제 100만 원 기준이 안 맞잖아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100만 원은 받아야 우리 아들 공부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나는 그냥 나는 그냥 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험회사 들어가서 첫 달 80만 원 받았는데 그 다음 달에 168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요 천대도 많이 받잖아요. 막 어디 가면 막 쫓아내고 어디서 있다 쓰레기가 굴러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무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엄마가 속이나 상했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험회사 들어가니까 지인 리스트를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리스트 많이 써내는 사람은 상품도 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금 써내가지고 상품 못 받았어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지인 리스트를 쓰면서 보니까 제가 참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은 게 부자입니까? 땅만 많으면 부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이웃이 많고 친구가 많고 뭐 아는 사람이 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그게 부자인 거지. 그렇죠? 무인도 섬에 가서 그 땅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은 게 가장 부여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받았습니다. 세 번째 되는 달에 월급 두 많이 받았어요. 168만 원에서 발전해가지고 320만 원인가? 예,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다 기도원,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는데, 너도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못 가요. 나는 실족해서 돈 벌어야지.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야, 거기 가면 누가 보험 하나 해줄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동네 사세요. 그분이 권사님, 세문안교회 권사님이신데 요 동네 사세요. 여기 오니까 막 아주 감회가 새로워요. 그분이 맨날 나보고 보험 하나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같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양재동 성서공회 앞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이분이 나오시는데 수도가 터졌대요, 갑자기. 그래서 나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믿고 지금 가는데 그분이 안 오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렇다고 왔다가 그분 안 간다고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저는 끌려갔어요, 진짜. 갔는데 거기가 보험 가입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험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사람 다 많으니까 이미 너무 많이 가입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보험 가입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하다가 올 시간이 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보험이 안 해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다가 이젠 기도라도 해야지. 저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보험 팔러 갔다가 보험을 못 팔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전 그래요. 전 너무 신앙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구리 이렇게 산 밑에 파놓은 데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선방망이가 이만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저를 뻥 하고 때리는 느낌이, 뻥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뻥 하고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11살 때 평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그 산거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 산거리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산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유능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정말 북한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는 공부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데예요. 지금쯤은 고사리 뜯으러 계속 가야 되고, 가을 되면 약초캐러 가야 되고, 학교가 불이 붙었는데 애들이 지어요. 어른은 학교 안 지어요. 하루에 공부는 2시간 듣고서 하는 척하고 계속 일해요. 그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책도 없어요. 종이가, 학습장이 이거보다 더 시꺼매요. 종이가. 전기불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를 추천을 못 받았어요. 여기는 수능을 봐가지고 수능 성적으로 학교 가잖아요. 요즘에 반값 등록금 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요즘 그거 보고 뭐 무슨 자랑한대요. 자기는 무료교육이라고. 무료교육이면 뭐합니까? 대학교 5년 다니는 동안에 3년은 일해요. 3년 동안 일하면 학비만 벌어요. 안 그래요? 3년 동안 일하고 2년 동안만 공부하면 그 학비 내가 충분히 벌어서 낼 수 있잖아요. 인건비만 받아도. 다 공짜로 일하니까. 그런데 평등하니까 추천을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추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울어서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름이 좀 많아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팅팅 부으니까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뭐야?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아? 야, 너희 부모가 노zor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아프다고. 외국하는요, 학교 안 가면 데리러 와요. 계속. 낮에는 얘가 진짜 아프나 안 아프나 보러 오고요. 저녁에는 내일 학교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 따지러 오고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데리러. 그러니까 안 아프지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누워 있으면 집 식구들 나 꼴 보기 싫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 식구들한테 나중에 미안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니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최종적인 결심을 내렸어요. 죽어야 되겠다.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컵이 딱 요만합니다. 이런 컵에다가 제가, 북한은 이제 그 집집마다 빈대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살충제 있잖아요. 농촌에서 다 훔쳐오죠. 농촌에서 살충제 다 훔쳐다가 집에다 이만큼씩 갖고 있으면서 그걸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요. 그 빈대가 다 죽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충제를 풀어가지고, 우화독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꼴뚝 하나 풀었어요. 300g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300g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마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체는요, 똑똑합니다. 독을 알아요. 독은 거부를 해요. 근데 이게 딱 풀으니까 벌써 그 독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파랗게 아지랑이가 피어요. 연기 같은 게 쫙 나거든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발기란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입에다 갖다 댔는데 역해요. 냄새가. 그리고 이 목구멍이 딱 막혀요. 이게 독을 벌써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존심으로 마셨어요. 야, 이거 먹겠다 그러고 못 먹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꿀꺽꿀꺽 입 대면 못 마시니까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그래서 다 마시고 한 20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영화에서처럼 뭐 죽는 거 해봐서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독약 먹으면 그냥 욱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괜히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 20분 후에 제가 대굴대굴 굴다가 쓰러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장을 다 세척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참 오래 살긴 살아야 돼요. 예, 그렇죠. 오래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18살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했어요.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대학 졸업해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추진성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당에 입당하려고 막 일도 열심히 했어요. 막 물이 여기까지 빠지는 데 들어가서 막 바위떨도 날르고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요 또 사기도 많이 당해요. 그렇죠? 예, 사기 많이 당하는 건 돈을 많이 버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막 다 탈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벌어놓은 거 그때 꽤 좀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도 못 가지고 땡전 한 번 못 가지고 핏덩어리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고 거기까지 갔는데 압록강을 넘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바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밀어내가지고 내가 보험 팔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험 팔려고 그래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생각해봤어요. 또 성경에 다 나오지. 도마도 왜 이렇게 또 나와서 자꾸 의심하잖아요. 나와서 생각했어요. 야, 성경은 두껍고 그렇죠? 말씀도 너무 많잖아요. 하필이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시나. 아,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 그러나.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긴 되나? 뭐 이런 그런 걱정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서 그 플러싱에서 맨하탄 지나가지고 브루클린인가 뭔가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식량난이잖아요. 쌀이 없어서 300만 명이 이미 굶어 죽었고 인구의 80%가 영양실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목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살이 조금 붙어야 이쁩니다. 예, 뼈에다가 가죽만 씌우면 정말 보기가 시흉해요. 애들이 막 눈이 다 튀어나오고 너무 영양실조가 심하니까. 그리고 여기 오니까 머리 노랑물 많이 들이잖아요. 이게 머리카락 까만 거 이거 건강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신누래져요. 잿빛같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은 쌀이 없어서 생기는 식량난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생기는 말씀난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때 겨우 석사 마치고 박사 할 때였거든요.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식품영양학 쓸데없다.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어 죽는 거지. 그 땅에 그때는요 햇볕 정책 해가지고요 평화분양 정책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씹어서 퍼졌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뭐 김정일이는 맨날 남한이야. 뭐 군방망이죠. 뭐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통일부 아무개 그 공무원에서 떼어버려라 하면 뚝딱 하면 또 떼어버리고 적시차 총재도 갈아버려라 하면 갈아버리고 정말 그때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식량난 극복됐습니까? 안 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너무 비만한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건강소대라는 게 있다 그러대요. 건강 무슨 부대인가? 거기 가면 그 몸무게를 20kg씩 다 빼준대요. 우리나라는 관리를 해서. 북한은요 영양소대라는 게 있어요. 영양소대, 영양부대. 그건 뭐야?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북한에서는요 강령실이가 많은 데가 강령실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냐? 강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강령실이라고 불러요. 그럼 강령실이가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인민군이에요. 그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항문이 풀려서 영양이 너무 나빠서 항문이 풀려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대잖아요. 군대에 가서 굶어 죽는 애들 많아요.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애들. 우리 동네에 있는 애도 군대 나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애가 아니에요. 그 엄마가 국수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그 먹이니까 부정이 오더라고요. 이만큼 부어요. 부으니까 또 몸이 좋아진 줄 알고 군대에서 왔다 데려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다 제대시켰거든요.
지금은 북한도 저출산이에요. 누가 애 낳습니까? 미쳤다고 애 낳습니까? 나온 애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공부만 시킬까봐 애들 안 낳지만 북한은 나온 애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으니까 맨날 애만이 나라고 또 난리예요. 근데 이제 군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영양실조에 이제 다 걸린 애들도 다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영양이 조금 좋아지면 또 군대를 뽑아가죠. 그게 지금 북한입니다. 식량난 절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퍼준 세금 15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그 땅에 말씀이 살아나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남쪽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 교육열,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칭찬하잖아요.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 그렇죠? 세계적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도 아들 4개월짜리 아들 얻고 와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도 교육을 불타요. 예, 불타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교육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잘 공부시켜 주셨어요. 제가 돈 벌어서 공부시킨 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서 공부시킨 거 아닌데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작년, 재작년, 이제 2학년이니까 그 대원국제중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갔어요. 그 금식기도도 했어요. 예, 예, 그렇다고 다 금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금식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 지금 죽으라 그래도 전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도 없는 아이를. 저 아이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이 교육열, 자녀 교육, 사랑, 모성애, 이거가 제일 최종적인 건 뭐냐? 통일열이다. 통일된 조국을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고 예의를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연아가 된 것은 왜 김연아가 된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겨 퀸이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조국을 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정일이가 맨날 저렇게 막 우리한테 핵무기 쏘겠다 그러고 엎어놓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연평도 사건 터지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전화했대요. 엄마,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전화했대요. 군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 우리 어머니들이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발품 잡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천안함 왜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북한의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조작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조작을 하겠어요. 나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겠어요? 김정일이가 했겠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정일이가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픈데 왜 하네요?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니까 했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안기부에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나 똑똑한 거 당연히 안다. 그리고 난 뭐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 없고 안기부에서 우리 한번 제발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얼굴이라도 좀 가서 보게. 그렇지 않아요? 안 불러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켜줘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아무리 이루면 뭐합니까? 김정일은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힘들게 경제건설 할 필요 없습니다. 남쪽에 거 우리 그냥 거기다 이름 갖다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애들만 잘 교육시켜 놓으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저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재선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무리 별거 해도 어떻게 해요? 조국이라는 거는 개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안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조국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처럼 깡패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에 오면 탈북 여성들이 다 팔려가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탈북 여성 하나를 놓고 온 가족에, 결혼 못한 그 중국 온 가족 뭐 아들 셋, 넷, 아버지까지 달라붙어서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민주주의 투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북한 인권법 뭐 통과하게 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키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우리 이 한반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닦아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서 그걸 다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안함처럼 또 우리가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네 애라고 정해놨어요? 누구네 애만 거기 나가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잠이 오나요? 전 잠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거는 내 자식 뭐 어디 대학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런 어머니 기도회에서 정말 오늘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에 불을 지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뭉쳐야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통일 되면 안 된다. 통일 안 하고 그냥 이랬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북한 사람들 다 내려오면 우리 삶을 좀 해칠 텐데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북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야,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 손 들었어요. 3명. 35명 중에.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7명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게 7명 중에 하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12살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너는 왜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아, 통일되면 우리가 다 북한 사람 보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나 돈 벌어봐. 용돈 버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안 그렇습니까? 난 용돈 버는 것도 힘들던데. 근데 너 나중에 용돈 벌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힘들어. 그 우리나라 지금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해가지고 뭐예요? 저출산.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기서 남한 사람들이 뭐 북한 사람까지 먹여 살려요. 살리기는.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에서 또 먹고 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8,000불이었습니다. 지금 2만 불 넘지요. 그래서 지금 살림살이도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애들 학원비 걱정 하나도 없나요? 전 지금 학원비 걱정 많이 하잖아요. 신용카드 불량서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만 불 가면 너무 돈 많아가지고 막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고 그렇게 될까요? 국민소득이랑 통일은 별개 문제입니다. 통일은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주어지고 폐쇄된 공간이 열리면 북한 사람들 먹고 삽니다. 스스로. 저도 여기 와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남쪽보다 훨씬 더 발전된 북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부담보다는요, 통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선진국 10위라고 하는데, 내가 금방 왔을 때도 10위였어요. 지금도 계속 10위래요. 더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통일은 기회입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어머니들이 먼저 통일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사랑해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의 그 사랑과 우리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보살을 움직여서 우리 9 식구를 그 땅에서 구해냈고, 우리 아버지가 그 북한에 홀라 남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의 위대한 이 기도가, 우리 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위대한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매주 모입니까? 예, 좀 더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02년도에 저한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사실 저는 대선이셨잖아요, 2002년도에. 맞죠? 예, 저는 그때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이해창 씨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막 나갔어요. 6살짜리 우리 아들 데리고 막 나갔는데, 그게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기도를 나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전능하시다면서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냐?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냐? 만약에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 아시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신은 국률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국률하신 분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냉혈동물이라고 생각되는 나 같은 인간도 북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당신은 국률하신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북한에 저렇게 처참한 참상을 두고 지금까지 침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국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더 아프시겠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대학원 석사 겨우 하는 주제에 뭐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달북대들 대학생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한 7년째 운영을 해왔습니다. 참 하기 싫을 때 너무 많았어요. 얘네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고지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장학금 얻어다 주다가 어느 날 좀 어려워서 못 준다 그러면 돈 띄어먹었다고 막 나보고 욕하고,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끌려갔어요. 저는 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끌려갔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국무부에서 이제 큰 상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막 참 억울할 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억울할 때, 세상에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카운트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다 카운트하고 계시죠. 이해라리 너 지금 뭐하고 있지? 카운트 하시겠죠. 언젠가 만나실 때 카운트한 그 자료들을 저한테 보여주실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탈북자니까 받았겠죠. 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또 다른 걸 봤습니다. 그때 케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다 전쟁을 겪는 나라들에서도 많이 왔는데,
어느 나라 해도 불쌍한 거는 북한 주민들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상이라도 받으러 올 수 있는 자유라도 있잖아요. 북한에 누가 상 받으러 올 수 있습니까? IT 지진 났다고 우리나라에서 난리법석하면서 막 지원하러 갔죠. 북한 더 불쌍해요. 전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외사촌 오빠가 평양에 아주 고층 빌딩에 살고 있어요. 고층 아파트, 30층 아파트, 25층 사는데요. 수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요, 지하 한 2층 양수장이니까 지하 한 2층 되는 데서 물을 길어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안 다녀요. 엘리베이터도 안 다녀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 2층에서 그럼 27층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물 한 번 기르면요 쓰러져요. 여러분 한번 연수해 보십시오. 살치 쭉 빠져요. 이 등골로요 물 이렇게 땀이 물 부은 것처럼 내려와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린 그래도 꽃이야. 돈 낮대는 거죠. 우리 친구는 저 앞에 40층 아파트 40층에 사는데 한 달 동안 물 깃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실려가요. 그게 북한이에요. 평양.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평양. 지방은 더 말할 여지도 없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해외 선교는 열심히 막 한다고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희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들에 이제 참여를 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북한 기도를 빼놓으면 저도 섭섭해요. 축도할 때 북한 기도를 빼놓으면 섭섭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저 목사님은 축도 때 그 북한말 한마디 넣어줄 줄도 모르냐.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축도도 안 하는데 준비하겠습니까? 너무 가까워서 너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와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다리 건너가면 다 친척일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무 아니래요. 그런데 김정일 더 오래 살아서 북한 사람들 더 오래 붙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저는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해방될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해방은 되기는 돼야 된다. 하지만 지금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운행이랑 이런 게 다 파괴되기 때문에, 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방은 되기는 돼야 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돼야 된다. 앞으로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주신 겁니다. 맨날 그랬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통일은 되긴 돼야 되지만 지금 되면 안 된다. 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진짜 자식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식 사랑하면 통일 나중에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절대 못하죠. 왜 그러냐면 통일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에요. 혼란이에요. 더 많은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애 보고 하라고 밀리는 거는 아주 비인간적이지. 그게 어머니로서 양심이 됩니까? 맞죠?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애를 위해서 다 뭐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구질구질한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절대로 북한 사람 먹여 살릴 필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이 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될 거예요. 예, 우리 남쪽에서 통일비용 많이 낸다고 절대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깨달아서 뭘 하고 있냐면 저는 음식문화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통 음식문화연구원을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념의 차이보다는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젊은 사람들 어때요? 요즘에 귀차니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상당하게 귀찮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말해도 되는 거를 10번 말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문화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귀차니즘 아이들이 막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소외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의 분단은 무슨 분단을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는 38선이라는 물리적인 분단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진정으로 경계해야 되는 분단은 문화적인 분단, 심리적인 분단입니다. 이 분단의 장벽은 깰래야 깰 수도 없고요. 그때는 찢어지면 좀 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예,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막 걱정하시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에 관광 자원이 많으니까 뭐 많은 것보다는 관광 자원이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세계 유일의 폐쇄 국가. 남한은 너무 많이 왔다가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 북한에는 어디 가본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 그 잠재적인 관광 거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북한 요리를 잘하는, 이렇게 남쪽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계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해가지고 다 가르쳐줘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숙소는 다 있어요. 다행히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자기네 그 별장을 하도 많이 지었는데 전국에 200몇 개가 있어요. 호텔 체인 200몇 개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김일성 별장들이 우리나라의 어느 호텔보다 잘 지었어요. 자재를 최상급으로 썼거든요. 그건 수령님이 사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면 돼요. 별장에서 자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소는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 먹고 살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미 숙소는 준비되어 있고 저는 지금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많이 오는데 탈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요리를 가르쳐서 또 한식조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요리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요리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관광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관광하면 돈 벌잖아요. 당분간 한 10년 동안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 또 북한에도 이제 IT도 개발하고 뭐 중화학공업도 이렇게 세우고 남한만 자동차 만들겠습니까? 북한도 자동차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북한 사람들이 더 일어서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걱정하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께서 통일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연구원에 있는 남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통일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세 내야지. 내는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는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북한이 이제 김정일 죽고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뭐라도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현대가 가든 삼성이 가든 국제금융이 가든 누가 갈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본주의 생리가 그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먼저 가서 막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먼저 가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현대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삼성이 가는 게 유리할까요? 세계은행이 가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가 가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래야 통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만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으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면 또 막 불평 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조금씩 준비해서 정말 올바른 개발을 해서 올바른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자원과 모든 거를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면 그 이익이 다 누구의 이익이 되는 겁니까? 다 우리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 저는 뭐 그냥 올 때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까봐 쥐약 갖고 왔는데 남쪽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통일하기 싫어하는 남쪽 사람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라고 보냈구나. 나는 그래서 통일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온 통일 꿈나무다. 예,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 중에 저희 연구원이 떠오르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은
철저하게 탈북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이 시대의 통일도 결국은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통일 한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신인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이 일을 걸머지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